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든든합니다.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질문 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 제가 베드로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혹시 반석이 반석이 아니죠.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네,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든든한 반석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또 베드로 하면 가장 유명한 그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위에 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상일교회가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세 번째 교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먼저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가모 교회 위치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서머나에서 260리 하는데, 제가 리 단위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24km에 있는 무슨 300m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버가모입니다. 네, 대충 저희 제일 북쪽 7교회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 거고, 사실 위치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버가모 지역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그 서모나 교회, 이 칭찬만 받은 서모나 교회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황제 숭배 사상은 여전했고, 그 시저가 그 황제가 주시다라고 1년에 한 번 고백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거기가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적진 한복판에 있는 가장 치열한 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그 위대한 교부, 순교한 그 순교자가 있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정말 그 폴리캅의 순교에 버금갈 만한 그런 순교와 헌신이 있는 곳이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고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버가모 교회도 헌신과 충성과 또 순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탄의 권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에서도, 또 거기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순교를 견뎌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싸워나온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기에 충분했고,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또 위로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이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은 것을 칭찬하고 위로한다. 그러나 하지만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발람이 누구인지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1500년 전 그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애굽 땅을 나섰지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는 그 광야에서 시험과 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고,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가나안 일대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이 이스라엘은 그 일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정말 코앞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마지막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락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이 발락도 두려운 겁니다. 그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로 소문난 것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용한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저주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 그 발락에게 가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이 그 자기를 찾아온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발람도 어느 정도 좀 사리 분별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돌아온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 뭔가 좀 복채가 부족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그 재물과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보상을 들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냅니다.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거절하면 되죠. 발람이 거절을 하는데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괜찮죠?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거절하는 것 같으면서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발람 본인도 거절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떤 그 보상, 유혹이 심했던 것이죠. 그 욕심이 눈을 가린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분명히 처음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의 대답도 조금 애매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는 건가요? 가지 말라는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가. 그래. 어디 한번 가봐. 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라는 건가요? 가지 말라는 건가요? 네. 발람은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룰루랄라 이제 나귀의 짐을 싣고 발락에게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 갈 테면 한번 가봐 라고 했는데 예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화가 나시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펼쳐집니다.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 앞에 가라는 말은 가라는 말이었나요? 가지 말라는 말이었나요? 어디 한번 가봐라는 이제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발람이 신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막으려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길에서 칼을 들고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보다 먼저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먼저 그 칼을 든 천사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이제 밭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천사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를 이제 때려서 채찍질해서 다시 이제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제 옆에 담이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앞에 좁은 길에 칼을 들고 서 있으니 이 나귀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피해 가다 보니까 이 발람의 발이 담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좌로도 우로도 피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제는 이제 발람을 태운 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 것이죠. 나귀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인 살려보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자, 이때 발람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이 뭘까요? 자, 1번. 그래, 내가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사과할게. 2번. 야,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너를 때렸지. 오늘 한번 죽어볼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답이 없을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네? 이렇게 되어야 가장 정상인 반응일 텐데, 놀랍게도 발람의 반응은 2번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놀리니까 때렸지. 내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아니, 난 당신의 당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었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나를 피하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귀는 살리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이제 발람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아니야, 이왕 왔으니까 따라가되 반드시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발락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대로 축복을 합니다. 발락은 어이가 없겠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총 3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이 영적 전쟁도 이겨서 아무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로 불리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2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그 결과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시딤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발락이 돌아가면서 축복하고 돌아가면서 발람에게 준 깨였습니다. 전쟁으로는, 어떤 칼과 무력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또 저주할 수도 없으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부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꾀를 내어준 것이죠. 그 계략대로 이 칼과 창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이 40년 동안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구운 양고기의 냄새와
또 향수를 뿌린 그 소녀들의 웃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갔습니다. 여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내부적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이 간접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칼과 무력은 통하지 않았지만 영리한 거짓말은 통했습니다. 절대 강자 이스라엘 약속을 땅에 향해 진군하며 정말 그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하며 나아가고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말 의외의 공격을 받아서 자멸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의 권자 위에서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잃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같이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발람의 계략과 같이 사탄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든지 죽든지 하라라는 요구 앞에서 버가모 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압박과 무력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 압박이 사라지고 일상을 되찾을 만할 때에 교묘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그 믿음 지키느라고 참 힘들었지. 이제 긴장을 좀 풀자. 너의 충성심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좀 즐기면서 이웃과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너무 딱딱한 성인군자 말고 좀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너 정도 사람은 그래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는 그 따스한 것 같은 그 교묘한 거짓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버가모 교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구원파 같은 그런 교리입니다. 철저한 그 이분법으로 어떤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철저하고 정말 그 철벽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교묘한 그 거짓말에 육체의 방종을 허락하였습니다. 가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사람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청년부 회장의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 회장이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열정이 있고 더 신앙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신천지 걱정은 하나도 안 된다. 말씀을 좀 알아야 말씀을 오해를 하든 잘못 알아듣든 할 텐데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정말 걱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열정이 있고 뭔가 내가 더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이 어떤 반대급부, 그런 보상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단을 하고 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언제나 사탄의 공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쪽에 열심히 대비를 해놓으면 사탄은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이쪽에 열심히 대비를 해놓으면 또 뒤로 치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오늘이 베드로 헌신 예배여서 그럴까요?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결단은 조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100%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잡혀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그 성전 안쪽, 그 대제사장의 집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각오도 하고 따라간 거죠. 내가 만약 여기서 붙잡힌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내가 예수님 옆에서 죽겠다 라는 그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 근처에 그 바깥 불가에 서 있던 그때 한 여종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얘기합니다. 당신 그 예수님 일당 아니에요?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충성과 헌신은 예수님 옆에 그 충독과 제사장의 앞이지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정체를 들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긴 여러분 이 사람 예수랑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 아니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맞네. 말투 보니까 예수님 한패 맞잖아. 내가 맹세하는데 난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만약 총독이 앞이었다면, 대제사장의 앞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겁니다. 목숨을 바칠 결단과 각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여종 앞에 세웠는데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도 그 칼과 무력과 전쟁,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대비를 했지만 발람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고난과 핍박 앞에서 정말 그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각오와 결단으로 대비했지만 그 발람의 교훈과 같은 그 일상의 작은 유혹들 앞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로 준비합니다. 때로는 나한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내가 그때 내 신앙을 꼭 지켜야지 이런 결단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대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작게 파고 들어갑니다. 괜찮아. 네가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사랑한 거 알아.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야,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건데 1년 정도는 예배를 빠져도 괜찮잖아. 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냥 다른 업체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큰 죄도 아니잖아. 다른 나라는 다 기독교인도 술, 담배 하는데 그냥 그 계약 따서 하나님께 더 11조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때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강하게 다짐과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내가 정말 청렴하게 살았는데 어떤 명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성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해도 사탄은 늘 우리의 약점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긴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적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 날선, 양쪽에 날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어떤 기도하는 것이, 내가 결단하는 것이 그래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님 따라가 보자 라고 어떤 나의 신념과 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그 말씀에 붙들어서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받아치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과 유혹,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상일교회, 또 베드로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버가모 교회처럼, 또 그 이스라엘처럼, 베드로처럼 어이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 빨리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이겨나가야 되지만, 넘어질 때는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겠다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 준비했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애쓰며 결단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넘어질 때는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예배처럼 그 베드로의 이름처럼 정말 든든하게 그렇게 요동하지 아니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며 정말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했던, 정말 그 목숨을 바쳐가며 순교했던 그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지만, 그 버가모 교회도 정말 그 작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그 베드로처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베드로란 이름처럼 우리 상일교회가 정말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상일교회, 또한 베드로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어린이 대회 시상과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